할렐루야.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이 방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맘도 병들었다호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호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친 이 몸이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었다호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불신하던 그 길 버리고 죄인 오라 부를 때에 눈물만 흘렸다고 깜깜하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걷다 지친 이 몸이 무거운 짐 병든 마음을 모두 주께 맡기었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교만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던 날 눈물만 흘렸었다고 계속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위에 주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과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결과 깨끗함으로 힘입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마음 열어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체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온라인 통해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예배자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영의 눈이 열리며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깨달은 바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윗의 시대라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 순서로 이제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하 기자는 다윗의 시대 중에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 어떤 한 해에 거듭하여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이 쩍쩍 갈라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3년의 시간이 지속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의 전임 왕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책임인가 봤더니 기브온 사람을 죽였대요.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이 웬 큰일인가. 자,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자, 2절을 보니까 그 배경이 무언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아모리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래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승승장구한다는 소리를 듣자 두려워 떨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나안 거민으로서 진멸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장로들이 머리를 짜낸 것이 그 낡은 옷을 입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가 화친조약 맺읍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것도 모르고 화친조약 맺었다가 알고 보니까 가나안 거민이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의 부역자가 돼가지고 이제 종이 되었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여호수아 때의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학살을 한 거예요. 씨를 말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족속들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야 저기 눈에 가시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다 쓸어버리라 그랬는데 봤더니 이 기브온 족속들이 아직도 있네. 내가 다 쓸어버려야지. 그런데 지금 그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과 또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울이 깬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네,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나? 어떻게 너희 마음이 좀 풀려서 주의 이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관계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모든 관계 안에 맺혀져 있는 게 있으면 풀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 사랑과의 사랑 관계에서 풀어져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간에 맺혀진 게 있고 원망이 있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와 성도끼리 진정으로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모든 사람은 감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풀지 않으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기브온과의 관계를 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속죄를 받아야 되냐, 어떻게 너희의 그 맺힌 것이 풀어져서 너희들이 복을 빌겠냐, 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자, 이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보복법 들어보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생명은 생명으로. 근데 은금으로 우리에게 이만큼 그래 내가 위자료 줄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맞지? 이게 법이지 하는 거예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사람 죽여놓고 돈 주어주면 끝이지 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는 거예요. 또 이 동해보복법이 왜 생겼냐면, 사람은 그래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고, 내가 10,000원을 빼앗겼으면 100만 원을 빼앗고 싶은 게 이 사람 심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과하게 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전체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법규는 지켜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어떻게 보면 원한이죠. 이 사울 가문에 맺혀진 이 원한이겠는데요. 자, 이것을 푸는 데 있어서 이 사울의 자손 7을 요구합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7을 요구했냐? 그건 모르죠. 근데 그분들은 그 7이라도 우리가 처리를 하면 이 원한이 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제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게 해서 원한을 풀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자. 이 다윗의 어떤 마음이죠. 이거는 피해자 중심인 거예요. 가해자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거는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피해자가 요구하고 가해자 측에서 그것을 허락을 할 때 그때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지. 가해자가 중심이 돼서 뭔가를 이끌고 나가게 되면 이 피해자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만질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자, 다윗은 이제 이 사울의 이 자손들 중에 7을 얘기할 때
다윗은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요나단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 무비보셋을 아꼈다. 그러니까 그의 목숨은 구해졌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자, 다윗은 이제 사울의 자손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7명을. 그래서 결정하기를 사울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둘이 알모니와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이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알모니와 이 무비보셋이 있었고, 또 이제 사울의 딸 메라메에서 난 자, 즉 사울의 손자죠. 손자를 5명을 이렇게 붙잡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직계 아들 둘 그리고 손자 5 이렇게 7명을 정한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더라. 아멘. 자, 결국 이제 이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은 그 7을 동시에 목매다 사형을 하였습니다. 자, 그때가 딱 언제와 딱 겹칩니까? 보리를 베는 첫날과 겹쳤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자,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이 사형은 7명의 이 사울의 자손들을 사형은 했지만 참 기가 막힌 이제 장면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이 아야의 딸 리스바, 그러니까 그 두 아이의 엄마인데 그 엄마가 뭐 한 거예요? 그 아들들의 그 시신이 훼손될까봐 그냥 전전긍긍 못하면서 그냥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이게 얼마 정도 시간이 되었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오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보리를 거두는 때하고 비가 내렸던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리스바가 이 시신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쓴 거예요. 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불쌍하죠. 그죠? 물론 이 사울의 가문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있고 그들의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아야 딸 이 리스바의 또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은 다 그것이 공감이 되잖아요. 자식이 잃은 어미가 정말 눈이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제 다윗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자, 사울은 이 가슴 아픈 얘기를 또 듣고는 또 이 사울 일가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을 한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제 그 7명까지 다 그 뼈를 수습을 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기브온은 기브온 사람들대로 이제 보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한을 풀었어요. 그 7 아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자, 그리고 또 다윗은 다윗대로 이 사울과 그의 친구 요나단과 그리고
일곱 자손들의 뼈를 잘 수습을 해가지고 정성껏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본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도 풀어주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가문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푸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맺혀져 있는 이 매듭을 푸는 거예요. 그것을 푸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어디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 그래도 막힌다. 왜 막히는 거예요? 보통은 사랑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14절까지 읽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이 매듭, 풀어지지 않는 이 매듭이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매듭을 풀기를 바랍니다. 풀면 기도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이런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 미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도 풀어지지 않는 매듭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모든 재앙과 재난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지금 우리 이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19 얼마나 큰 재앙이고 재해입니까? 이 3년 기근철에 가라할 정도로 우리는 큰 재앙이에요. 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풀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와 자연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정치적 관계, 이 사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불의에 대한 문제들, 상처와 아픔에 대한 문제들이 주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 매듭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자, 지금 이제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골칫덩어리였죠. 나중에는 사울과 그 요나단이 죽었던 것도 이 블레셋 간의 이 전쟁 가운데서 다 전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 때에는 이 블레셋을 압도할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있어요. 그 땅에 복을 어떻게 보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15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는데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가서는 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문제는 다윗이 체력이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인데요.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자, 지금 이제 이 거인족이 한 4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이 거인은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었대요. 한 4, 5kg 정도 되는 그 끝이 4, 5kg 정도 되는 그런 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지는 않아요. 자, 그런 걸 휘둘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뭐 다윗도 왕년에 골리앗을 이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죽자 살자 막 싸우려 했겠죠. 자,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다윗의 마음은 알아요. 다윗이 옛날 골리앗도 죽였고 또한 장수로서 용감하게 그 전장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다윗은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말려요. 이제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이 거인들을 상대하겠습니다. 야, 이것이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인들 앞에서는 벌벌 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21장을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 이제 다윗 혼자서 그 거인들과 싸울 때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저희들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아비새만 해도 이 거인들을 상대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제게 부어졌습니다. 이 얘기죠. 자, 다윗이 혼자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맡겨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그 자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환한 빛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삶, 다윗의 도덕적인 삶, 다윗이 그 삶이 모본이 되고 또한 그 다윗이 그 삶에 있어서 뭔가 귀감이 되는 그런 왕으로서 반드시 서 있기만 한다면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뭘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까?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빛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등불이요, 이 세상의 빛의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는 밝힐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빛이 빛나는 것이에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다윗은 넘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늘 빛이 되시면 오늘 저희가 교회의 어둠을 환히 비치고 우리의 가정을 환히 비치고 우리 자녀들의 어둠의 마음을 환히 비출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아멘. 자, 이제 아비새도 쳐 죽였지만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이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수도 있겠어요. 십부개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 십부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거인족 중에 아들 중에 하나를 쳐 죽였대. 야,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벨새도 있고 이름도 몰랐는데 이런 사람도 있네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닌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야, 지금 배틀채 여러분 전에 한번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마어마한 무거운 것을 막 휘둘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이 사람도 이러면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엘하난, 이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또 쳐 죽였대요. 자, 이 다윗만 해도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 텐데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네. 자, 이것이 지금 이 사무엘하 2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예요. 이렇게 거인들이 많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또 있네 거인이, 그죠? 그런데 그 거인도 이제는 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이 또 그를 죽이더래요. 야, 이런 모습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다윗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딱 그가 뭘 했습니까? 21절에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대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제 다윗이 혼자 싸우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옛날에는 이 거인을 보면 벌벌 떨던 이스라엘인데 이제는 이 거인이 내 밥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 내 눈앞에 있는 거인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 거인과 싸워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마다 그 거인을 이기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권능이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주님의 그 말씀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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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21장 제일 끝에 4명의 거인들이 나왔는데 그 4명 다 다윗의 손이 아닌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 이 다윗이 메시아의 예표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상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이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골리앗 같은 문제들, 모든 거인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서, 주의 군사로서 이 모든 이 거인과 같은 문제를 싸워 이기는 은혜와 권세와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비드-19 이 문제도 우리에겐 거인과 같은 문제예요. 이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염려들, 우리 삶에 부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산적한 문제들, 내 건강의 문제들, 모든 삶의 문제들이 거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의 권능으로, 기도하는 권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산적한 거인의 문제들을 이기며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용기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저희들이 등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옵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한 마음속에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속의 관계의 어려움들, 무너진 우리의 죄의 자리들이 있었습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풀지 못하는 그 관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그 십자가의 권능,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 저와 모든 사랑하는 이들, 풀리지 않았던 그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관계의 매듭을 풀어가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코비드-19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이 땅에는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힘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 알래스카에 흐르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편 아내에게, 교회 안에 계속 끊임없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변화와 주님 안에서 은혜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치유되어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풀어지지 않은 관계들, 풀어지지 못했던 매듭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십자가의 능력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그 모든 이 막힌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맞이하고 있는 거인의 문제들, 두렵고 떨리는 문제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에게 풀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숙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거인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며 정말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풀어지며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주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공고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치유받을지어다. 온전해질 것이며 더 온전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께 앞에 맡겼사오니 그 맡긴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안에 해결되어지며 형통해지며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저에게 권능과 힘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진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